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오늘 RT 바이블 14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역사는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기념비적이고 또 감격적인 그런 발자취입니다. 그 역사의 한가운데에 유다지파 우리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고 돌아와서 스스로 메뚜기 자화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며 절망적이고 한탄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찢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40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어느덧 49살의 나이를 먹어보니 40살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세상을 다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철이 들었다고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음에도 이 갈렙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잠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때부터 험난한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고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7년을 포함해서 45년 동안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복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의 여호수아의 고백을 듣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5년 동안 갈렙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험난한 광야길을 통과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 땅에서도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날을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덧 갈렙의 나이가 85세의 고령이 되었습니다. 45년 전에 갈렙의 신념은 이제 여러분들 이 능력이 되었고, 그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갈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준비되었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런 말이 있죠. 나이는 먹어도 늙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100세 시대, 여러분 우리가 예전처럼 일찍 죽는 세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청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어떤 분은 나이가 들기도 전에 벌써 마음의 나이가 들어서 노인 행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만 85세의 고령이었던 갈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젊고 힘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내었던 그 날과 같이 45년이 지난 85살이 된 이 갈렙의 지금 현재의 모습도 난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을 할 수도 있고 출입을 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그 성읍이 크고 그 아낙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장대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즉시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갈렙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은 당당히 그 땅에 올라가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이든 그 시간이 오늘 당장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이 우리 평생에 여러분들 한 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은 더욱더 크고 더욱더 완전하고 더욱더 확실한 줄로 믿으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와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룻밤 만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더 많은 헌신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잘 준비할수록 효과적이고 탁월한 여러분에게 그 보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매사에 두렵고 불안하고 가장 좋은 것보다는 그리고 여러분 가장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는 좋지 못한 것, 원하지 않은 것들을 그저 우리가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가보지 못하고 저는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갔습니다. 1학년 때는 제가 가장 싫은 시간이 받아쓰기 시간이었어요. 수업을 마치면 받아쓰기 점수를 잘 맞은 친구들은 가방 메고 집에 가는데 저와 같이 받아쓰기 성적이 안 좋은 아이들은 나머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시험 본 거를 다시 보고 다시 봐서 100점 맞을 때까지 선생님은 시험을 보게 하고 100점을 맞으면 집에 보내줬어요. 어떤 날은 해가 져서야 제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게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제가 속이 상해서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 받아쓰기 시험을 봤는데 제가 처음으로 100점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선생님이 나머지 공부하는 학생들 명단을 부를 때 제 이름을 빼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집에 가는 길을 이제 저 혼자 갈 때 혼자 가더라도 발걸음이 가볍고 그렇게 즐겁더라는 것이죠. 준비가 잘 되면 우리가 뭘 하든지 담대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되면 가기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 시간이 오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당시 교계의 지도자였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던 그 시각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셔서 과거에 문둥병을 앓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병을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 집에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옥합을 깨고 그 속에 있던 나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오늘 마태복음과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사건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였다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더 소상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을 그 자리에서 본 사람 가운데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였느냐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허비하였느냐며 그 여인을 질책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극단적인 인본주의 시대로 빠져버렸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사람을 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허비하냐며 분개했죠. 제자들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를 따랐지만 이 여인은 예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 여인의 행동을 비방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녀는 지극히 큰 가치 있는 향유를 낭비하는 그런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여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낭비고, 여러분들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사람을 위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 중심적인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주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왜 그것을 허비하냐며 분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개함이 죽을 때까지 분개하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 앞에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낭비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분주의적 관점,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일들을 칭찬해야 되고, 더 나아가 나 역시도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에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에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또 있을까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40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통하여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천지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 있고 없어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세상이 다 멸망당해 없어질지라도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은, 이 여인의 가치 있는 헌신은 복음과 함께 영원히 증거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의 이 값진 헌신이
누군가의 헌신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나 없을지라도 누군가의 입을 통하여 기억되어지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은혜 중에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몇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옥합을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기 전까지 이 여인은 오직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이 자신의 미래라고 하면 이 여인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서 그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 옥합을, 이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드라고 합니다. 이 향유의 이름이 나드라고 부르는데 나드란 향유의 이름입니다. 인도의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서 자생하는 감송이라고 하는, 소나무과의 감송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향유를 말하는데요, 한 뿌리를 증류해야 고작 한두 방울 얻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향유는 매우 많은 이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향유는 비누와 샴푸가 없던 시대에 위생용품으로 사용되어졌고 몸 안에 역겨운 냄새를 제거하는 향수로도 사용이 되어졌으며, 그리고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 감송 향유는요 입안에 악취를 제거하는 데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 향유는 시신의 부패를 막는 방부제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값이 비싸고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정작 나는 써보지 못하고 이걸 누군가에게 고가로 팔아서 나에게 필요한 때에 돈으로 환전하여 쓰려고 이 여인은 정말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며 지금까지 이 향유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300일의 품삯, 즉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큰 금액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향유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순전한 나드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갓품이 아닌 진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한 옥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합니다. 한 근은 대략 34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340g이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인터넷을 막 듣는데 스팸 있죠, 스팸 하나의 무게만큼 된다고 그래요. 스팸 하나의 무게만큼 되는 그 작은 호리병 속에 들어있는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작년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굉장히 값비싼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조금씩 작은 병에 향유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라면서 자기가 또 자신의 미래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 그 옥합에 기름을 모아서 그것을 팔아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옥합은 마리아에게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것이고 그에게 가진 모든 것이기도 하며 자신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것입니다. 베다니는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부모님이 없는 결손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라고 하는 그런 누이와 오빠가 있었고
세 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란 청년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이 옥합을 모으는 것과 결손 가정에서 그리고 낙후된 시골 마을에서 그 값진 것을 모으기 위해서 이 여인은 얼마나 더 많은 수고와 얼마나 더 많은 헌신과 자기 부인을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까지는 내가 결손 가정에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내가 이제부터 앞으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남자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 옥합, 이 향유 한 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이 여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안 된다 할 수 없다고는 부정적이고 낙심하며 이러면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런 마음들은 마치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수없이 많은 낭만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과거에 가나안을 늘 기억하며 그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부모가 없었지만 살고 있는 지역은 낙후된 시골 마을이었지만 그가 일할 수 있는 그가 이것을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이제까지 준비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준비해 오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랜 시간 끈기 있게 준비하고 여러분의 밝은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준비해온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나드 한 근, 이 한 옥합은 과연 무엇이십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은 밤낮 공부했지만 저는 낮에만 공부하고 밤에는 놀았습니다. 요즘에는 밤낮으로 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피곤에 쩔어서 요즘 저희 아이들은 몇 시에 집에 오고 몇 시에 나가는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험을 앞두고 아이들은 정말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어제 잠깐 아이가 차를 놓쳤다고 저에게 잠깐 차를 좀 운행해 달라고 부탁해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잠깐 이동하는 그 차 안에서 피곤해서 아이가 잠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학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청년들은 결혼과 평생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대학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졸업도 못한다고 합니다. 학교에 남아서 독서실에서 도서관에서 이 젊은 청년들은 자신의 직업을 위해 미래를 위해 수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 집이 될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부동산이나 재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건강, 나에게 주어진 시간 등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거나 매우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준비해온 가치 있는 향유 한 근, 나드 한 권과 같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겐 누구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 앞에 이 옥합을 깨고 싶어도 깰 수 있는 옥합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은 그 열정과 마음은 있지만 드릴 기회를 얻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 여인은 오늘을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옥합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깰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그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을 위해서나 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이 여인과 같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이 여인이 지금 10대라고 한다면 15년 동안 정말 그는 이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것이고, 20대라고 한다면 25년 동안 이 여인은 이 옥합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놀지 못하며, 30대라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헌신했겠죠. 오늘 이 자리에는 70이 넘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여러분의 가장 귀하고 값진 옥합이 다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두 번째, 계산을 초월한 예수님 앞에 준비된 사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당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단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절제하고 금욕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일까요? 본문을 보면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천국이 백성이 된 뒤에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녀와 같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행동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여인은 자신과 형제들이 경험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에 있는 사랑을 주님께 보답하고자 헌신하고자 옥합을 깨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앞에 11장 말씀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이냐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나오라,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하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깨어나 예수님께 나왔던 사건이 바로 이 1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마리아는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없이 오라버니가 아버지처럼, 언니가 엄마처럼 이 젊은 청년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형제가 죽었다는 의미보다 자기의 부모가 죽었다고는 그 슬픔으로 이 아이는 그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창시장 이병철 회장은 말년에 암에 걸려서 1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병원 생활하다가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하니 밥이 먹고 싶어 한 공기 밥 먹어보는 것이 이병철 회장의 소원 중에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밥을 먹게 해준다면 내 자산의 절반이라도 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살게 해준다면 내 자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이 여인은 이병철 회장은 비참했습니다. 사는 것은 그만두고 나의 입에 누군가가 밥을 한 숟갈 떠주고 내가 그걸 먹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울은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있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나와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 나사로가 죽기 전부터 예수님을 간절히 찾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온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마리아가 얼마나 슬퍼했으며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울었을까 한번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슬픔 속에 가득했던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온몸에 붕대로 칭칭 감고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이 일어나 나오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 예수님 앞에 뛰어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때 경험했던 은혜가, 그때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 감사가 얼마나 컸을 것일까요? 슬픔이 변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된 사건이지 않았을까요?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그녀의 인생관과 가치관, 신앙관과 천국관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본인 중심의 삶에서 이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1장에서 나사로의 부활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리아의 입장과, 그리고 12장에서 왜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꼈을까를 한번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그냥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서 내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옥합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생을 다 걸며 살아옵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진급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거부가 되고 세상 속에서 남부를 걸쳐 살고 싶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준비해 살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준비했던 것을 어느 순간 아까움 없이 주님께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고 누군가는 왜 그것을 허비했느냐며 분개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사람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 사람과 같이 기회가 온다면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긴 옥합을 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을 깨서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다가올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옥합을 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있으시다면 저에게 살짝 이렇게 윙크라도. 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전적인 헌신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나자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 전적인 헌신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80%나 90% 헌신이라고 설교하시는 것이 더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내 걸 다 주라고 그럽니까? 남겨놓아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여인의, 집사님의 질문에 아주 우문현답을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만약 집사님의 남편이 집사님에게 80%만 헌신해도 만족하시겠습니까? 20%는 집사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고 하면 집사님은 좋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 빨갛게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집사님의 남편의 헌신이 100%다 하여야 하듯이 집사님도 하나님께 대하여 100% 헌신하여야 그것이 전적인 헌신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분개할 일인데 왜 허비하냐며, 왜 미친 짓을 하냐며 욕먹을 일인데 누군가는 왜 그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죄의 은혜에 감사함이 있는 사람.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나를 십자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내 죄를 다 사셨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을 때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속에 누군가의 마음에는 감동이 밀려오고 은혜가 밀려오고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왜 부모에 대해 그렇게 뜻합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주고 공부시켜주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뼈골 빠지게 일해주었고 저렇게 늙어있고 힘 빠진 모습 바라보면 다 나를 위함이었다는 부모의 사랑을 알 때 계산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못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을 살게는 해줄 수 있지만 영원히 살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단적으로 죽었던 나사로를, 그런데 이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해서 영원히 산 건 아니잖아요. 하나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죽었던 나사로를 보고 다시 살리신 예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가하시기 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계산을 초월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까워요?
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왜 갈등이 됩니까? 내 시간이 더 사랑스럽죠. 내 물질이 더 소중하죠. 내 인생이 아직까지 나에게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의 모습, 이 여인을 보고 붕괴했던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4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44절 말씀부터 다 같이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잠깐, 시몬은 베다니 시몬이의 문둥병자 시몬. 이 사람은 과거에 문둥병에 걸려서 마을에서 쫓겨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지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병 고침 맞고 이제 가정을 살 수 있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작.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짓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시몬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있던 예수를 비판하는 자들은 이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짓을 묻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지금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았고, 너희들은 내게 인사,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인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얼굴을 맞대어 입술로 상대방의 뺨을 맞춰주는 것이 입맞춤이었어.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반갑다고 인사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차 붓지 않았으나 그는 내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 이 말씀을 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있었어요. 받은 은혜가 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컸다는 것이에요. 100% 전적으로 계산 없이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무엇이냐? 사함받은 일이 적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적게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형식과 전통을 중요시하고 제자들은 여러분들 사역을 중시했지만 그들 모두가 아주 중요한 걸 빠뜨려 먹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신명기 6장 빨리 4절 5절. 방송국 5절 없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사들이 나와 예수를 시험합니다. 어느 율법이 가장 크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 말씀부터 4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남겨놓잖아요. 주님께 사랑 20% 드리고 80%는 나와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남겨놓고 힘도 남겨놓고. 주님은 그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름답고 복된 허비가 아니라 헌신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왜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되지 못하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으십니까?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못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떳떳하게, 내가 당당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으니까 그러시는 것입니까? 여자들은 그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분개했습니다. 분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인의 행동이 자신들의 기준에 볼 때는 허비예요, 소비예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세상에 좋은 일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있으려니와 아무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이 향유 하나 부은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까지는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적인 헌신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며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대충 살지 마세요. 막 살지 마세요.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가십시오. 그런데 언젠가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느껴질 때에는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한 번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맨날 사랑한다고 떠들지만 맨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한 번도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한 번만이라도 헌신해 보십시오. 헌신해 보십시오. 시간이 아깝습니까? 왜 시간이 아깝습니까? 왜 물질이 아까우십니까? 왜 내 자녀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싫으십니까?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 가서 일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십니까? 신분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이 여인과 같이 예수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소망하고 값진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